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바스울이라는 성전의 총감독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조롱과 모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겪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행동을 비판해도 예레미야는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과 8절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어떤 처절을 당하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조롱과 치욕과 모욕이라는 것은 매우 다양한 형태의 조롱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누구도 일부러 이러한 처지에 놓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조롱과 치욕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 조롱의 자리를 권유하셨기 때문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에게 떨어지는 이득과 손해를 합리적으로 계산합니다. 타산이 받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삶의 계산을 버려야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소중한 신앙의 가치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예레미야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풀립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슬픔에 공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에 공감하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무 밉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슬픔에 공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함에 답답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때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조롱과 수치의 자리로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조롱과 수치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롱과 수치 후에 맞이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